이제 빌닷이 등장을 하죠.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이 이제 두 번째 욥에게 하는 교훈이 아니죠. 변론이죠. 욥에게 하는 얘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빌닷이 욥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지만 명백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죠. 분명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욥의 그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 친구들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또 친구들한테 왜 이런 말들을 하냐 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도 드리겠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변론, 두 번째 변론, 이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의롭다는 것을, 욥이 의롭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제 악인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악인들이 어떠한 너 이제 이런 게 너에게 있을 거야 하면서 6절부터 보면 쭉 계속해서 그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 3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3절에 보면요, 빌닷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지금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한테 우리를 지금 뭘로 여긴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아니면 책망하고 있는 자기들 짐승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 친구들을 짐승으로 여겼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정죄하기만 하는 친구들이 야속해서 그렇게 그런 의미로,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너희들은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닷은 이 욥의 말을 오해한 거고, 또 자기들 그렇게 짐승으로 매도한다, 짐승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짐승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건데, 욥의 말의 의도가 어찌 되었건, 그리고 또 빌닷이 욥의 말을 한 것이든 아닌 것이든 우리가요, 이 빌닷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뜻,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라고 하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조금 심한 말로요, 영적 진리를 모르는 인간은요, 다른 짐승들보다 조금 지능이 높은 짐승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본능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본능에만 충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성에만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는 거고, 졸리면 자는 거고, 또 때가 되면 배설을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그 본능에만 치우쳐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대로 말씀 벌써 나왔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산다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빌닷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도 아닐 테고, 또 욥도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니겠지만, 이 짐승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똑같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본능에 충실할 존재가 아니라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될 존재다라고 말씀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봐, 잘 알지 못할까봐 우리에게 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잘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동물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삶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매 순간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2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오는 세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며 이전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또 무슨 뜻인데? 봤더니요, 이거에 지금 빌닷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악인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케 되는 일이 오는 세대, 후대 사람들, 그 뒤세대 사람들, 자손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과 경고로 교훈을 줄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은요, 욥의 파멸이, 욥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악인에게 마땅히 있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욥의 파멸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시대와 후손들에게 경고를 준다는 거야. 잘 봐라. 욥처럼 살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진짜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당연히요. 이런 빌닷의 판단은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져서 그런 거예요? 악인이 심판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오히려 반대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전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욥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기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이 빌닷의 말이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는요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다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후대 사람들에게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진짜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영향을 끼치며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욥처럼 야 이런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 사람들에게 아니면 지금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야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거야, 나도 닮아야지,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악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닮고 싶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닮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20절 읽었으니까 마지막 21절 말씀 보면,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도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쳐서도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거겠죠. 불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집은 5절부터 보면, 5절 이후부터 6절부터 보면 그 빌닷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악인들은 이렇게 될 거다 막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모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이 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불의한 자, 지금 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뭐 차치하고 하나님을, 과연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잔약인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빌닷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한편으로는 그래도 욥이 조금은 더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둘 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도 계속해서 하나님 알려달라고,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이 왔는지 좀 궁금하다고, 그리고 심지어 죽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빌닷도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욥의 문제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계속 비난을 하고 있고요. 욥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물론 마음이 아프죠. 아프니까 변론하기 위해서 그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빌닷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 착각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다 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 그걸로만 끝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쌓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뭐 흔히 말하는 신학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늘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알면 그 뜻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이해한다고 했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야기하는 거는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분별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라고요? 순종함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해하는 것에 끝나면서 그냥 지식에 끝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길,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깨달은 모습이 보여짐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